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쭈물립수. 네, 여기서만 들리네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다시 해볼까요? 쭈물립수. 네, 뭘 주무를 때처럼 쭈물립수 하는데요. 이 인사는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캄보디아에서 쭈물립수,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요. 어꾼,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엉꼬이였는데요. 엉꼬이는 앉으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사실 쭈물립수보다 엉꼬이를 더 먼저 외웠을 만큼 450명의 아이들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엉꼬이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한 가지 이 캄보디아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0주간의 훈련을 하면서 간단한 캄보디아어 회화를 배우고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쭈물립수, 어꾼, 엉꼬이는 안 가르쳐줬는데 제가 기가 막히게 외웠어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캄보디아어로 저희가 열심히 외워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캄보디아어 그 크메르어의 억양과 발음과 또 한 가지는 그곳은 말할 때의 길이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팀원들이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명찰 뒤에 꼭 해야 하는 말, 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쭈물립수, 어꾼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 날 매 마지막 시간에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쭉 이열로 도열을 해서 선물을 전달하는데 우리 팀원들이 계속해서 캄보디아어로 물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선물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입니다. 때는 마지막 날 마지막 간식을 전하는 시간. 우리 최지은 교우님과 예담이 민정이가 계속해서 두 손을 모으고 캄보디아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어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 통역분들이 오시더니 갑자기 지금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거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크메르어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캄보디아인들이 들을 때 그 축복합니다가 뭐라고 들렸는지 아세요? 소고기 주세요, 소고기 주세요, 소고기 주세요, 저 소고기 주세요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갔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4일 동안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소고기를 달라고 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소고기 주세요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One Mission, One Love 였습니다. 하나의 사명,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이 주제를 정하고 선교 팀원들이 들었을 때 그저 단순한 하나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과 모든 선교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점차 팀원들이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캄보디아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교 팀원들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향해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므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10주간의 선교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훈련은 청년들의 자기 희생의 결단이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0주라고 한다면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죠. 특별히 임원들, 진행팀은 저와 함께 1월 달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 훈련의 시간은 단순히 팀워크를 맞추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맡기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로 그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선교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훈련을 이곳에서 계속 진행했던 것이었죠. 캄보디아에서 아주 더운 날씨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청년, 장년, 램프키즈 할 것 없이 시종일관 웃으며 모두가 복음을 전했고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선봉의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 선교팀원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한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 사이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그 사랑은 곧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실 우리 선교팀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바울이 응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당신에게 그 복음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 말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기 비움의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사랑, 다시 말하면 죽음조차 이긴 사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랑이 바울의 온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놀랍게 바꾸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025년 캄보디아 선교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 문화가 다르지만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이유, 맑은 웃음과 눈동자를 보며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열악한 환경과 날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말이 통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두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 러브인 것입니다. 이 원 러브는 강권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요, 복음의 방향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한 감동의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자신의 온 삶의 방향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바꾸어 버리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엔 연애를 해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 그 시선이,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를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각자의 모습과 배경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지요. 내가 지니고 있는 인품도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의 사명으로 묶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사명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우리의 섬김은요, 단순히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건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를 따라 걸음을 내디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한 번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당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재정렬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녀온 선교사도, 그리고 보낸 선교사도 이 선교의 시간들을 그저 한 번 다녀온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금 새롭게 파송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멀리 있는 그곳뿐 아니라 매일의 자리,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선교를 마친 지금 이 시간부터가 여러분 진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보내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86명의 기도 후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온 교우분들이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캄보디아에 보내기 위해, 그리고 선교팀이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흘린 눈물과 심은 복음의 씨앗은 결코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심겨졌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이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선교를 준비하며 마음에 수백 번, 수천 번 새기고 또 새겼던 원 미션, 원 러브. 이것은 단순 선교의 주제가 아닌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선교의 구조가 아닌, 선교의 주제가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사명을 낳고 그 사명이 다시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순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복음으로 가족을 품을 때,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 미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보냈으며 이제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원 미션은
원 러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보냈고 우리를 묶었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삶의 자리로 파송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선교의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는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 다시금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의 사명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